착하십니까? 어떠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투명으로 바꿔야 저기서 투명으로 들어오면서 다음 주 이제 마스크 얼마 이제 있으면 벗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착한 사람이다라고 선뜻 대답하기는 좀 멋쩍고 그럼 반대로 악한 사람입니까? 악인이에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는 그 착한 사람 되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 되라라. 뭐 이렇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을 텐데 오히려 그때 성공하라 뭐라든가 이제 뭐 출세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오히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요새 아이들한테 착하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공부 많이 해라가 많이 얘기하겠죠. 부모님 공부 많이 해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히려 지금 그 전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나아진 지금이야말로 착하게 살아라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열악했을 때 그 말을 많이 듣고 지금은 자취를 많이 감췄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에서 착한 교인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착한 국민 되십시오. 그러면 어 이거 그 위에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것을 눈 감으라는 뭐 약간 이런 그 어리숙하고 잘 속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한테 그 단어가 오염이 됐죠.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 교회 이제 기독교에서는 착하면 구원 받아요? 이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면 구원 받느냐?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착하다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이제 마치 무의미해진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랑 착해지는 것, 선해지는 것은 별로 관련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령의 열매, 여러분 6번째 시간인데 성령의 열매 다 외우셨죠? 이게 다 한자어로 돼서 좀 바꿀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좀 죽기 전에 번역이 될까 이게? 뭐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는 교회도 있긴 있는데 좀 뭐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 뭐예요? 양선이란 말을 우리는 평소에 쓰질 않아요. 양선이 도대체 뭐 양선? 여러분 이게 이제 양선이란 말을 잘 안 쓰는 한자어로 쓰는데 앞뒤를 바꿔봅시다. 뭐야? 선량하다. 이 말은 좀 쓰죠. 그것도 이것도 옛날 말이에요. 선량하다. 이제 이게 차라리 낫죠. 근데 선량 그러면 이상하니까 양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영어로는 굿니스예요. 굿니스.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흔히 쓰지 않습니까? 선함, 착함. 그게 이제 양선인데 이게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적인 본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지만 타락한 이후에 상실되어서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에게 다시 회복되어진 성품을 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인간적인 그런 착함은 아닌 거죠. 어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뭐 법 없어도 살 것 같아 이런 착한 사람? 그러면 이제 여기 예수 안 믿어도 착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그 착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선은 무엇인가? 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품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들한테 공유된 성품이에요. 공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러나 공유 그 성품 중에 이제 하나님의 흔히 속성 중에
닮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전능한 거. 이런 것은 우리들한테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전능한 거, 무소부재한 거, 임만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우리들한테 공유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전능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공유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그런 걸 공유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그죠? 여러분 초능력 갖고 싶어요? 뭐 제일 갖고 싶어요? 나이 좀 드시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잖아요. 이제 순간 이동하고 이제 뿅 하면 교회 왔고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읽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듣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추상 명사 같이 돼버려서 그게 뭐 신앙인이 뭐 가질 수 있는 뭐 특권이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그거와는 다르고, 선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거. 근데 이제 이것이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상실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선의 반대말을 흔히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데, 우리 처음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선악과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선악과일까 이름이? 신기하죠. 그러면 악을 그 아담과 하와가 인식했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선악과 이름이 열매가 그런데,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 악이라는 것은 선과 출처가 다른, 마치 마귀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출처가 다른 하나의 뭐 독립된 선과 대등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은 세상은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서 막 대결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이라는 거, 악이라는 것은 따로 이제 독립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에서 파생이 되는데, 어떤 파생인가? 선의 결핍을 이제 악이라고 하죠. 선의 결핍. 그러니까 여러분 100% 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실 많지 않아요. 그 악한 거기에도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악이다라고 하고 100% 선이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데, 그래서 악은 흔히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선이 원래 하나님에게 있어서 타락하지 않고 선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에 대해서 선한 것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자 이제 선이 공급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이제 악으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악은 선하고 대단히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의 반대말 악인 것 같고, 뭐 이제 착하지 않고 악한 것 같고, 불의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악이 되는 이유는, 선악과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할 때 살펴보면은 악이 들어오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 목적과 수단이 그러니까 뒤바뀌어 버릴 때 이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가려고 할 때 이게 대단히 비슷해 보이는데 그것이 악이 되는 경우가, 악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쉽게 가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나 다 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착해가지고는 성취를 못한다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왜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정도를, 룰을 지키지 않고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가는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 막 그런 필드에서 어떤 것을 성취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건 정도를 지키거나
선하거나 그러면은 할 수 없구나. 그거 가지고는 바보같이 다 지는구나.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목적과 수단을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악이 됩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리면 악이 돼요. 뭐 의도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서를 바꿀 때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뭐 선악과 정도 먹어서 뭐 좋은 뭐 내가 뭐 그냥 그 기 정도 걷지 않고 어쨌든 결과라는 좋은 것을 얻어서 그거 나중에 좋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동원되는 게 뭘까요? 거짓이죠. 악은 악으로 포장되지 않고 선으로 포장이 되고 불의는 언제나 정의로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여러분 계속 그 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악은 거짓과 기만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선악과에서 나오는 것이죠.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악의 그 껍질과 그 겉에는 그 거짓이라는 것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 왜곡이 되는 거죠. 그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했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죠. 조사 하나 바꾸면 돼. 우리나라는 조사나 뒤에 말 하나 부정이나 긍정 이런 거 하나 바꾸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을 잘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야 될 거를 나중에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이거는 대단히 어렵게 돼요.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진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조금 단어 틀고 아니면 조금 편집하고 그래 버리면 거짓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악이죠. 왜 그럴까요? 뭔가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얻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얻고 싶은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이제 선악과죠,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인간이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악은 뭡니까?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에 취사 선택. 말씀을 내가 좋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게 어때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선의 결핍이죠. 그러니까 악은 순서에도 악이 이제 들어오는데 순서가 바뀌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갖춰진 건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순서를 바꾸면 이게 선이 악으로 되어버려요. 목적과 수단이 바꿔버리니까. 또 모아서 문제가 생기는가? 순도에서 결핍, 순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도가. 선은 그 자체가 선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조금 들어가죠. 불순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적인 순종, 선택적 취사 선택하는 그런 신앙들은 악으로 가기 대단히 쉬운 그런 지름길. 선악과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자체로 충만한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악이 여러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악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이거 순서 바꾸거나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취사 선택하던가 아니면 순도를 조금 조정하면 여러분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악이에요. 선이 아니라 선.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에 여러분들 맛있는 그 설렁탕에 5만 원짜리 설렁탕 있나? 머리카락이 하나 한 50cm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먹지 않잖아요. 그죠? 먹지 않잖아요.
그거는 설렁 음식이 아니라는 얘기. 음식이 아니. 근데 음식점 주인들만 음식이라고 그거를 그 빼고 먹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음식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 우리 근데 그것도 음식 아니냐, 그 설렁탕 아니냐 이렇게 우겨버리면 그때 우리가 그래 자꾸 속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악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드리게 돼요. 그 세상은 이런 모습. 세상도 다 있어요. 근데 순도가 문제 있고 순서가 바뀌어 있고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중간중간 그냥 조금 뭐 말을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선하냐 악하다는 질문에 그 물음에 선뜻 대답 못하죠.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선량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우리가 흔히 보는 인간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은 그 예수를 믿으면 인간적이 돼요. 무슨 인간적이라 되면 참 인간이 되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 인간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종교적인 인간이 된다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기독교의 본래 모습, 그 구원인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죠. 주변이 다 그런데 저 사람 그래도 좀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해 상대적인 선으로는 여러분 그거는 그 자체가 결핍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이 사람이 어떻게 선을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떨 때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가? 그동안은 정말 착할 수 있고 선량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거에는 여러분 그 흑암이 명확합니다. 뭘까요? 예수나 십자가를 들이대면 사람이 반응이 명확해요. 그렇게 선량한 사람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왜 죄인이고 막 이렇게 막 분노합니다. 감춰뒀던 본성이 나오는 거죠. 본성이.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선과 악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여러분 드러날 수 있어요. 뭐 그냥 성품이 착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지으신 그 하나님 원래 태초로 올라가서 선악과의 그 전까지 가서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들이대면 이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본성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이제 실제 엑스레이 같은 것이죠. 숨겨진 본성들이 내가 왜 죄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이렇게 별 얘기들이 다 이제 그 숨겨뒀던 중심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다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언제 본성이 드러날까요? 순종을 요구할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한테 부담 주냐 뭐 이런 거. 부담을 줘. 예수 믿을 때 생명 바치는 거라니까요.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가 기독교인데 뭐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려주는 거를 신앙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 성경적인 거를 요구할 때 이제 대놓고 거부하고 뭐 이런 거죠. 아직 악이 거세가 되지 않았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래버리면서 예수 죽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받아야 되냐. 너희가 죄인이다. 뭐가 우리가 죄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거울이 없어가지고 굴뚝 청소를 하고 왔는데 한 명은 까맣고 한 명은 하얘요. 누가 가서 세수해요? 부지런한 사람이 세수하겠죠.
귀찮은 사람들 세수 안 하는데 그죠? 여러분 누가 착하게 살 것 같아요? 누가 아무 생각 없이 살 것 같아요? 누가 착하게 살 것 같아요? 난 착한 사람이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 착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면 난 착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착하게 살 것 같아요? 내 안에 터질 수 있는 언제든지 시한폭탄 같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나도 얼마든지 뉴스에서 나오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자각한 사람이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선의 열매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무슨 얘기예요?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착한 선행한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다.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 야, 악한 사람이 선한 그 행위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그래요. 왜요? 악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존재가 먼저 돼요. 그럼 선한 존재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미 타락했는데 선한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종교. 그래서 유대인 아까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본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선민이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나머지는 다 이방 민족들은 다 죽어서 다 지옥 땔감을 쓰인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도 구원받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이단은 척결해야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흠과 점이 없이 율법의 의식과 규례를 다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본인 자체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의로우면 그 사람은 다 죽이고 나머지는 다 불의하니까 다 없애버리고 심판자가 돼서 그렇게 가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착한 사람이 되는데 그 착함의 것은 가서 누구를 도와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만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점과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그냥 이제 탑 클래스였던 사람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지금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위선이는 거죠. 내 안에는 그 율법을 지킨 이유가 욕심인 거예요. 탐욕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대단하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보다 난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마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 보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돈 못 버는 사람한테 그냥 삼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율법 없는 사람한테 율법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한심하게 보는 거죠. 선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것이 탐욕으로 바뀌어 버려서 하나님은 온데 갔다 없고 선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악인인 거죠. 욕심은 많고 야망과 거룩 가득 차 있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드디어 실체가 드러났어요. 예수가 오셔서 아까 얘기했죠? 실체가 드러나서 예수를 향한 태도가 죽이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죄인이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선하니까 예수를 죽이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문제는 선한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도 그 능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게 쳐다보시네. 로마서 7장 앞으로 가서
앞으로 249면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7장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는데 무슨 나야말로 선한 사람 중에 대표자다.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더 문제는 선한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근데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선함의 첫 번째 단계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그럼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선을 행한다고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도 선을 행할 때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단계도 아닌 기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으면 교회 안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드글드글 거립니다. 네? 욕심이 제거되지 않고 이 선으로 포장된 종교적인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는 그냥 으뜸되기 좋아하고 막 그냥 그런 거 야망 착하게 살아야 되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냥 성취만 하는 거 목적과 수단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제일 칭찬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랑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죽었죠. 스데반은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 이렇게 바나바한테 착한 사람이야.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은 이제 죽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울은 칭찬은 별로 안 해요. 나중에 이제 뭐 바나바랑 스데반이 칭찬을 받는데 스데반은 이제 죽었으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이제 헌금하고 다 같이 나누는 그 기적에 이제 동참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 보고 누가 나와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도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냅니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똑같아 보이는데 한 사람은 선하고 선한 사람이었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악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탐욕이 들어갔고요. 거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시켜서 베드로한테 너가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다. 그래서 즉사하잖아요, 여러분. 거기 기만이 거짓이 들어가는데 뭔가 악이 들어온 거죠. 근데 겉으로만 보면은 재산에 여러분 엄청난 거를 바쳤는데 이거 얼마나 선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보기에는 악이라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은 그들은 뭐예요? 누구를 돕는 게 아니었죠. 본인들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칭송받는 거였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도 안 낀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 주름 잡기 시작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요?
유능해야지. 밖에 직함이 있어야지 여기서 뭐가 되거든요. 근데 그 헌신된 직함들이 다 계급으로 바뀌고 감투로 바뀌고 그렇게 됐잖아요. 헌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헌신해요, 그 사람들이 맡아서. 근데 열매는 이런 양선, 선량이 맺히지 않고 탐욕과 거기 분열과 우월함과 남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만 맺히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주변의 사람들은 그 다 낙오자와 실패감과 그런 것들이 맺혀지게. 바나바 주변에 여러분 뭐가 맺힙니까? 바나바가 굳이 저기 처박혀 있는 이 예수 믿어서 다 죽인 장본인 사도 바울 찾아가 가지고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등용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서 저기 시골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도 쓰지 않는 살인자 막 그런 사람은 데리고 와서 지금 바나바가 쓰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지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선한 분은 누군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내가 내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을. 나는 여전히 동일한데 예수가 오셔서 주인을 바꿔버려요. 내 주인이 죄였는데 내 주인이 예수가 오셔서 주인을 바꿔버리면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드디어 이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옛날에는 맨날 그 맺는 게 죄였는데 선을 행해도 죄고 맨날 그러는데 이제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근데 뭐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 본성이나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나무가 되었다. 근데 나는 선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가 있죠. 초반에 왕이 돼서 칭찬받죠. 너 뭐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기특하게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어떻게 왕으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서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뭐 대적을 다 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구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근데 솔로몬이, 그 똑똑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선악 명확한 거 아니에요?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한테 들어오면 명확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요?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탁하게 보여요. 탁해요. 너무나 변명한데 분명한데 이 수단과 방법, 이 순서 바꾸고 편집하고 살짝 틀고 남들은 모르죠. 근데 어떤 것을 성취해요. 이게 이제 계속 가는 거 선으로. 근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이래요. 그게 여러분 지혜인 거죠. 여러분 왜 들어요? 아까 선악과를 여러분 어디서 선악과가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죠.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선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취사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선악이 불분명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선악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죠. 뒤로 밀어요. 내 사정이 이렇다 해서 뒤로 밀어요. 순종을 뒤로 밀고 듣는 마음을 뒤로, 귀를 닫고 있죠. 취사 선택을 하는 취사 선택. 그러니까 악이 그렇게 공존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보이게 해주십시오.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선악간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선악은 뭐예요? 하나님. 선악의 기준 유일한 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시크릿처럼 비밀처럼 꽁꽁 숨겨뒀냐? 그렇지 않다는, 이 만천하에 공개됐어요. 만천하에 기준은 공개됐다는, 기준은 공개됐는데 인정하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왔어요? 첫 단추가 뭐였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걸 전적으로 수용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서야 이게 기준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효력을 발휘하게. 그 좀 지나면 여기 들어와서도 취사 선택하느냐고, 뭐 좀만 부담되면은 버리고, 그럼 거기서 악이 자라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알면 되냐? 알면 다냐?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선한 건 아니야.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우리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날 때가 선한 거죠. 그러니까 선은 언제나 행해야 돼요. 선한 존재가 됐으니까. 그 기독교인이야말로 드디어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너나 살아라, 뭐 이런 눈치인데 너나 살아라.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착한 그리스도인 됩시다. 착한 교인 됩시다. 네? 머리 굴리고 유능하고 그러지 말고, 욕심 많고 그런 교인들 말고 착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에 착하고,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빛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모든 착하고 진실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착하고 진실된 목사를 원하지 않아요. 네? 착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듯이 착하고 진실된 목사는 필요 없어요. 설교 잘하고 유능하고 데려오면 우리 교회 완전히 키워주고, 그러니까 뭐 세습을 하건 뭘 하건 다 상관없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교인들도 어차피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 요구하지 말아라는 거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상과 동일한 악의 그 모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모판이 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마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드디어.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이 있어요. 왜 시험이 드는가? 우리가 왜 착한 거를 강조하지 않고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라. 왜 그렇지 않을까요? 손해를 봤거든요.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엄청나게 나와요. 왜요? 악한 자의 형통. 이 주제예요. 악한 자가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해서 뭐 합니까? 이거 맨날 지고 왜 우리는 맨날 그럼 뭐하러 선합니까? 악한 자가 형통한데 니네 잠깐 그렇게 막 불나방들의 불 향해서 가는 게 그게 멋져 보이느냐? 그런데 이거 아주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래. 왜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한다니까요. 원래 헌신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왜 헌신을 안 했으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왜요? 선을 행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형통해 보여. 그때 조심해야 된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 시험 들지 말아라.
선과 악이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성경하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선인데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선인지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알 수 있는 거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선이에요. 그런데 미심쩍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도 그냥 직진하면은 악인 거죠. 중심이 이미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이 미심쩍은데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응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 안 해요. 왜요? 기도하면 진실이 올까 봐 차단해요. 내가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하게 돼요. 놀랍죠? 놀라워요, 여러분. 근데 다 포장은 다 종교적인 명분과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성경을 읽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 그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뭘 기뻐할까 하나님이? 그 일, 착하고 한번 해봐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게 여러분 그거 선한, 그게 없이 가면은 겉으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서 선에는 대가가 따른다. 낙심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언제나 더 큰 힘과 더 큰 권세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손을 거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모습으로 가라.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지교회 여러분들 특별히 주요 예배 나오셨으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인 됩시다. 선하고 착하고 충성돼야 돼요. 여러분 다음이 충성이죠. 충성하고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잡힌 존재가 잡힌 다음에 달려가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되고 나서 충성하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 착한 크리스찬들, 진실된 크리스찬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영광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보 같은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착한 사람들, 내가 착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의 인생, 제2의 인생은 하나님 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유능함과 그것이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착하고 진실되고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